사방이 고요하니 저녁나절 한찬 미하늘 향해 오르며 나 또한 기쁜 노래 화답하여 영원한 주님 찬송할 때에 은은한 미소 띠고 저 하늘은 가보네.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고개를 숙인 동산 안의 꽃들 감미로운 향기 풍겨나는데 날 위한 주의 손길 감사하여 내 맘에 찬송 가득 흐를 때 다정한 주의 음성 내 맘에 말씀하네.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보랏빛 석양 하늘 가득하고 저 멀리 우뚝 솟은 높은 산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계곡 모두 다 주의 사랑 나타내. 당신께 향한 마음 주 받아 주옵소서.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삶으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시험을 보는 날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을 망칠 수 있다는 속설이 있어 시험을 앞두고는 한국의 부모님들이 거의 미역국을 자녀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3 A양은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 아침 밥상에 앉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엄마가 미역국을 떡하니 식탁에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A양은 이게 뭐냐라며 불같이 화를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말을 듣고는 이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수능을 못 쳐도 내가 못해서 못 친 게 아니라 엄마가 미역국 해줘서 망친 거라고 생각하렴따라. A양은 엄마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이 담긴 말을 듣고 짜증내려던 자신의 부끄럽고 미안해 펑펑 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수능시험장 입구에서 엄마의 큰절을 하고 들어간 A양은 거짓말처럼 그날 시험을 무척이나 잘 쳤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그 본심을 아는 자녀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길, 그리하여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 절망이 아닌 희망.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여러 사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한밤중에 약속이 나한 듯 모든 집에서 등불이 켜지고 부르짖는 소리가 함께 큰 울음소리가 온 동네에 가득합니다. 그 집에 장자가 죽은 것입니다.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밀려오는 복잡한 감정에 복받쳐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불행을 애굽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꼭 이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무 죄 없어 보이는 아이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실까라는 의구심이 드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처음부터 장자의 죽음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어떠한 사람들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열 재앙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벌하시는 것이 열 재앙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적용하는 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실까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부조와 선지자 273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맨 처음에 경고를 받은 재앙은 최후의 재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종종 숫자를 셀 때가 있습니다. 아빠 10까지 센다. 그때까지 오지 않으면 맴매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점점 저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저는 수를 세는 속도를 좀 더 느리게 하면서 7, 8 이렇게 셉니다. 아빠의 본심은 아이들이 열을 세기 전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9반, 9판의 반 이렇게 세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죄로 인해 강팍해진 인간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9개의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로의 아들로 시작하여 나라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그날로 항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일 강이 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또한 이가 온 애굽 천지에 가득하게 합니다. 이것 또한 자연현상이라 생각하여 별 반응을 안 합니다. 비로소 네 번째, 파리가 온 애굽 천지를 뒤덮자 바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말합니다. 그러나 애굽 밖으로는 나가지 말라 말합니다. 다시 5번째, 6번째 재앙이 연달아 내립니다. 무수한 애굽의 가축이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강팍하고 불신에 가득한 바로의 마음은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7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리자 바로는 아론과 모세를 부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범죄했으니 의로우신 하나님께 구하여 이 재앙을 그치게 하라. 그러나 사단에게 기울어져 버린 바로의 마음은 쉽게 하나님께로 향하여 지지를 않습니다. 바로는 얼마 가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 처음 불신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까? 애굽 사람들만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광야에서 홍해의 기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3일쯤 지나서 마실 물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력함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이탈리아의 한 의사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세계의 도처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제 주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다시 일상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지금처럼 간절하게 찾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애굽의 바로와 같이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잊은 채 다시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우리와 약속을 하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번복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또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가지신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바로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았으련만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최후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셔서 다시 한번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가 온 천지에 가득하고 모든 수확물을 먹어치우자 애굽에는 당장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모세 아론을 불러 내가 회개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가 약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바로와 애굽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8 재앙을 보내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애굽 백성들의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래, 너 이 강팍한 백성들아, 이래도 안 믿어.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돌이켜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2번째 증거를 9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의 죽음 재앙 직전에 흑암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로 23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왜 하나님은 9번째 재앙으로 흑암을 주셨을까요? 혹시 성도님들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재앙이 무섭기는 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의 멸망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심의 증거였다.
가장 무서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분은 백성들에게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이었다. 하나님은 컴컴한 암흑기를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시 상황을 그대로 옮기면 그날의 암흑은 서로를 볼 수 없을 정도였으며 이 3일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라라는 태양신이었는데 3일 동안 어두웠던 것은 그들의 태양신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 또한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공포감이 온 애굽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사람들이 공포감과 두려움에 젖어 있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안에서 3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있게 된 사람들은 곰곰이 지난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외쳤던 기별과 그 뒤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일들이 깊이 숙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자연재해였을까? 아니면 야훼라는 신이 일으킨 것이었을까? 태양의 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야훼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전에 주신 은혜의 이 시간에 사람들은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한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다른 한 무리는 자신들의 마음을 더욱 강박하게 하여 더 짙은 영적 어둠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지금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심판전의 은혜의 시기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기별에 순종하여 그 음성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말씀을 알고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별과 이미 주신 말씀들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 생애와 우리 각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3일의 흑암의 기간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이 3일의 기간은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회개와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이 시기가 구원과 회복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장자가 죽어야 하는 재앙을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망에 바르고, 죄인을 대신하여 심판받으시고 재앙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장자 예수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께서 1월 14일이 되던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사 못 박히시고 온갖 사람들의 비방과 조소 속에서 해지는 시간인 오후 3시 심장이 터져 숨을 거두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메시아께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원인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인간의 무한정한 탐욕을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지키고 가꾸어야 할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고, 이로 인해 야생동물들과 인간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변종 바이러스가 형성되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류독감, 사스, 에이즈, 에볼라,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만도 이렇게 많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올 것이라고 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 대신 탐욕을 쫓고 있는 우리 개인과 사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또한 이 경고는 죽을 위기에 처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절규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과 재앙을 다 받으사 인간들이 살 길이 마련되었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서 서성이는 그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큰 외침인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부르시는 이 아버지의 음성에 매일 응답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육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이 전쟁에 지게 되면서 독일은 황폐화되고
몰트만은 영국군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몰트만의 원래 꿈은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하는 것이었으며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전쟁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몰트만은 전쟁 말기의 비참함과 전쟁 포로의 암담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우울감 가운데 살게 됩니다. 또한 포로 수용소에는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살육했던 사진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그 사진들을 보며 죄책감으로 그와 동료들은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코틀랜드의 수용소에서 이 성경책을 연합군의 목사님으로부터 선물 받게 됩니다. 그는 이 성경책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예수의 절규를 들었을 때 나를 이해하시는 한 분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시련에 처한 예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금 삶의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위대한 희망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며 나의 삶의 어디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지를 말입니다. 미래도 없고 절망뿐인 인생을 살았던 몰트만이 재앙과도 같은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몰트만은 후에 포로 수용소에서 나와 신학을 전공하였고 희망의 신학이라는 주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책과 사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은 나의 건강, 돈, 가족과 같은 객관적 요소들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바로 우리의 희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불안 가운데 평안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품을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이 화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알았기에 저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